오늘은 이 헬라 제국과 중간사, 성경의 우리 66권에 보면 헬라 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헬라 제국을 꼭 집어서 페르시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아수르 나오지요. 바벨론 나오지요. 헬라 제국은요? 안 나와요. 헬라 제국은. 그래서 헬라 제국은 나오지 않는데, 그 헬라 제국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구약에 없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수전절,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 제국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요. 알아야, 이걸 헬라 제국을 알아야 사두개인이 어디서 나왔고, 또 바리새인이 어떻게 나왔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열심당원 SNF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로마 제국을 배워야 세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건 이제 중간사 400년 중에 헬라 제국과 중간사, 로마 제국과 중간사 있는 거죠. 그 부분의 소리는 헬라 제국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헬라는 창시자는 누굴까요? 학생들. 근데 오늘 학생들이 없네. 학생들 보면 헬라 제국을 창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왕이, 알렉산더 왕이 헬라 제국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가 황금의 제국, 지난번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다가 패배하고 급속도로 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때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우리가 대왕 그러잖아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 명령은 뭐냐 그러면 융합하는 거죠. 융합. 아수르는 뭐죠? 혼혈 정책, 이동하는 거죠. 바벨론은 중앙 집권.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요, 지방 분권. 그 다음에 헬라는요, 융합 정책, 세계 동포주의, 융합 정책을 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보면은 헬라 제국이 이루어질까라는 얘기는, 헬라 제국이라는 얘기는 말하지 않지만 헬라 제국이 생겨지게 될 거다. 이건 다니엘의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나라가 뭐지요? 바벨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수명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생겨날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생겨질 것을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알렉산더가 우리 이 헬라 제국 할 때는 이 3단계로 나눠보면 쉬워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 알렉산더 제왕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았던 유대는 당연하게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를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통치했을 때는 유대인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이스라엘 대제사장 의복이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 의복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의복을 입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유화 정책을 편 거죠.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놀랍게 안식년 7년이 될 때는 세금도 거두지 않았다. 이게 뭐냐 그러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유대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얘기를 모르지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얘기 재밌겠어요. 야, 알렉산더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나타날 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렉산더가 알았다고 그래요. 다니엘 오늘 읽은 7장 6절, 다니엘서 8장 3절로 8절, 또 다니엘 8장 21절로 22절, 다니엘 1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 이걸 알렉산더가 알았다는 거죠. 이게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헬라는, 유대와 연결된 나라는 이 이집트 헬라, 시리아 헬라. 이집트 헬라를 다시 말하면 프톨로메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두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를 이제 바벨론 알렉산더가 죽고 어느 헬라가 다스리냐 그러면 이집트 헬라, 프톨레미 왕조가 122년간을 다스려요. 이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헬라의 이 정치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융합이라고, 융합.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융합하고 관용 정책을 베푸는 거예요. 로마의 관용 정책인데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이렇게 융합을 시키기 때문에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 초기 헬라 제국, 그러니까 프톨레메스 헬라, 이집트 헬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원래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지요? 히브리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헬라 제국 때 이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는 모세오경의 세계화가 돼요. 그러니까 70명을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데려와서 그 70명에게 돈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이걸 좀 번역해라. 이걸 번역해서 모든 사람 읽게 하자. 이렇게 해서 번역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신학생들이 잘 아는 70인역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헬라는 이렇게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리아 헬라,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제 이 이집트 왕조가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리아 헬라가 이겨요.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로마하고 싸우러 갑니다. 근데 로마로 싸우러 가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해요. 그리고 그 분풀이를 이제 유대에 온 거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전쟁 배상금을 내줘야 돼요. 시리아 헬라가 로마에게 져서 전쟁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 배상금이 15,00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만 해도 몇십억인데 15,000달란트를 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 기병, 성전세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 헬라의 왕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 다른 말로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봤지요? 옛날 한 1년 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가물가물 하나요? 들은 것 같긴 하나요? 안 들은 것 같지도 않다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들은 것 같긴 해요.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냐 그러면 돈을 거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성직을 매매해요. 돈을 많이 내면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가 제우스를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로마에게 패했다고 생각해서 유대 하나님 거기다가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놔요. 그리고 성전에는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피만 뿌려 제사 드려야 돼요. 정결한 제물. 돼지 피는 뿌리면 안 돼요.
돼지 피를 뿌리면 안 돼.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할례를 못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를 죽여서 어머니의 목에 걸게 하고 아버지는 십자가로 처형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제우스 신에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제사장들을 묶어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마차를 그 위에 걸어가 마차를 지나게 죽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아주 극난한 핍박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시리아 벨라,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예. 이제 이때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속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적인 탄압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는데 그 반감이 일어난 게 중에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데인 지방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레위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5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이 마카비예요. 이 마카비가 게릴라전을 해요. 게릴라전. 그 게릴라전의 용사가 3,000명이에요. 그런데 헬라 제국의 정규군이 5만 3천 명이에요. 3,000대 5만 3천. 그러니까 보병이 4만 6천, 기병이 7,000명, 전체가 5만 3천 명이에요. 그런데 게릴라전 3,000명이 5만 3천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좀 놀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군과 게릴라군은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누가 더 수준이 높아요? 당연히 정규군이 수준이 높지요. 그런데 이 게릴라전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모집해서 정규 훈련을 받지 않는 그냥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3,000명이 5만 3천 명을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그리고 세운 왕조가 뭐냐 그러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제 유대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시대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는 이제 여기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를 떠나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유대 왕조만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겸해요. 원래 왕과 제사장은 겸해요? 겸하지 않아요? 겸하지 않지요. 자, 왕정 500년은 왕과 누구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페르시아 7권은요 다른 나라 왕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요 하스몬 왕조는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이 겸한 것.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독특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 때 왕과 대제사장이 겸하게 되는데 왕과 대제사장이 겸하면 이제 왕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누구지요? 과부에게 장가를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몸에 흠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왕 겸 대제사장이 이제 이 왕고에 되는데 이 나중에 이 왕조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형이 왕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를 물어 뜯어요. 귀를 물어 뜯으니까 귀가 없는 사람은 왕은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하게 된 거죠. 나중에 알렉산더 야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근데 형수와 결혼해도 왕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돌을 던지면서 종려나무를 던지면서 반역을 하는 거죠. 그때 알렉산더 야나우스가
바리새인들을 600명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해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극한적인 대립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헬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쭉 우리가 잠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 시대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분파됐다는 분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롯당. 예수님 당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 이제 헬라의 핍박이 있으면서 헬라가 융합 정책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헬라는 융합 정책을 쓴 거예요. 원래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한 민족을 점령하면 돈을 다 빼앗는 거죠. 여자를 노예로 삼는 거죠. 남자도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융합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노예로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헬라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나중에 점령한 나라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요. 동등한 자격을 부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모르지요? 괜찮아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알렉산더가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전쟁을 하면서 늘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에 대한 사상에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를 동경하고 친헬라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두개파예요. 왜 사두개파냐 그러면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은 헬라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친헬라 쪽이에요. 그리고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런데 유대 정통파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다 믿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보존하고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으로 나누는 거죠. 크게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 이 왕 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타락하자 보기 싫다고 그냥 성전을 떠나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그러면 에세네파예요.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누구예요? 누구?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 있다. 이게 뭐라고요? 에세네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젤롯당, 열심당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예. 헬라에서 독립 외치고 로마에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열심인 정치 세력화했던 사람이 이게 젤롯당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눠졌던 이런 때가 언제라고요? 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에 보면은 헬라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근데 천주교에는 73권인가 4권인가로 넓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카비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그거 넣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넣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마카비서, 지혜서 이런 것들이 천주교에서는 거기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걸 안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구약 성경에는 헬라 제국 이야기는 없지만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헬라 제국에서 파생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수존절이 뭐냐?
수전절이 뭐냐 그러면 그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때 하스몬 왕조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하는, 그래서 성전 청결의 날을 정한 게 그게 수전절이에요. 예, 한우카라고 그러죠. 한우카 수전절.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안 나오나요? 제 성경책에 나와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거기다가 나중에는 부림절. 부림절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 거죠? 페르시아 때. 수전절은요? 헬라 때. 그래서 부림절,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 속에 있다? 헬라 제국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도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다 예언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국 변동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거죠. 세계를 하나로, 세계를 융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뭘까요?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 제국주의의 힘으로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오직 뭐요? 하나님의 법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속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얘기라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에서 중요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유산이 뭐냐 그러면 모세오경의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성경을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됐다. 이게 중요한 평가입니다. 자, 세 번째 헬라어가 중요한 평가는 뭐냐 그러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각국에 퍼져가게 되는 이런 이 헬라의 영향, 이것이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제국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부림절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이 중간사 400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헬라 제국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 페르시아 7권을 읽으면서 그 페르시아의 7권의 지도자들이 월등해요? 정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약간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월등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세계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의 거기서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유대인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중간사 400년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라기에서부터 중간사 400년 때까지 뭐냐 그러면 형식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형식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약해진 이유는 분파. 형식화, 분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약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알아야 된다? 헬라 제국과 중간사, 로마 제국 초기와 중간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좀 얘기해 줘야 성경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요즘에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중간사 이야기. 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1시간에 끝내주는 중간사. 20분에 끝내주는 중간사. 뭐 이런 게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우리 전영석 목사님이 중간사 연구해가지고 대학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중간사는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사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만 성경을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헬라 제국과 유대인, 유대인과 헬라 제국 좀 알게 됐나요? 네.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아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 또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 제국을 공부한다.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조병호 박사님 오셔서 저자 직강 우리 해서 이 통성경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또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 오시는 것보다 배나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싹, 1시간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성경 40줄기 외우겠습니다 했는데 눈 감고 있거나 쳐다보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알긴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눈을 똑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40줄기를 쫙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우, 이 서산 성결교회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40줄기 여러분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